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편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또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악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여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시편 78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편 78편 말씀은요, 오늘부터 주일까지 큐티 말씀을 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만큼 긴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다윗 왕조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 이후의 일들까지도 역사적인 것들을 좀 언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단순한 역사를 언급하기보다는 때로는 그들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잘못된 신앙 자세들을 좀 언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실수한 것들을 우리 세대들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른 신앙을 가지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알려주고자 쓴 시가 바로 시편 7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말씀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요청이 먼저는 내 율법을 들으며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들으십니까? 그냥 많고 많은 이야기들을 또 하나 보다라고 들으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변화를 줄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은 꼭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이 말씀 내가 존중하겠다. 내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이 말씀 들으면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십니까? 말씀은 능력이다. 이런 말씀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듣는지 아니면 많은 말씀들 가운데 또 하나의 말씀으로만 그냥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내 율법을, 내 말씀을 잘 들어라. 잘 들어야지만이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요청하면서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입에 내 말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히 이제 고위층들은 아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입을 건너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직접 말을 하고 내 입을 통해서 말을 듣는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애정의 관계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듣고 기울이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각별하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세대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이 범죄,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본 다음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말씀을 좀 잘 들어라, 내 입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2절부터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2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비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춰졌던 것,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하셨던 그 말씀,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약시대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가운데 감춰져 있던 것들, 비유로 얘기했던 것들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저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언급 속에서도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은혜로 이끌어 주셨을까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자 이 이야기를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알려주겠다라는 것을 저자는 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자만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웬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들어서 아는 바 아니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가 아니냐, 다시 한번 너희가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비유 가운데 감춰져 있는 비밀 가운데 담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자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은혜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말씀 제목을 남길 만한 것을 남기십시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남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가르쳐주셨던 것들, 감춰졌던 것들,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자 애쓰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후손들에게 남기고자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 또 제가 경험했던 초막절 보면 그냥 단지 우리나라의 그냥 설날인가 보다, 추석인가 보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천막을 지어보기도 하고, 자손들에게 왜 우리가 이 6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왜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지 지금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동네별로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의무감으로 그들이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알려주셨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자 지금도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면서 또 행사를 통해서 그 민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6살 딸과 3살 딸이 있는데 이제 한참 이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술 학원을 보내야 되냐, 뭐 피아노를 가르쳐야 되냐 하는데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세상에 많은 어머님들이 이것도 시키는 것 같고 저것도 시키는 것 같고 너의 자녀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자녀들도 또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 나중에 내 자녀가 또 성장하면 또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인 것처럼 이 믿음을 전수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안타까운 내용 가운데 하나는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은 목회자들이 시킨다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또 미술, 피아노 이런 것을 가르치고 신앙은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가르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의 행하신 일들, 그의 능력들, 그의 영예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전수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재산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과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기느냐 고민할 때 고민할 거 없이 걱정할 거 없이 믿음의 유산을 내가 남기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수하리라.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내가 반드시 전하리라. 이걸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5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구원시켰습니까?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까? 왜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고 물론 천국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모로 선택해 주신 것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것이고 말씀을 주신 것도 율법을 주신 것도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심, 능력,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 그 모든 복음들 이것들을 전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7절 말씀,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 첫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삶에 많은 또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잡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실 시편 기자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역사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소망이 물질이고 여러분의 소망이 사람이고 여러분의 소망이 명예라면 그 물질과 사람과 명예가 무너진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고 소망 가운데 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무너지는 인생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그 근본 이유, 소망은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시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일시적인 것에 소망을 둔다 그러면 반드시 무너진 날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소망 대신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잘 간직하라고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잘 잊지 않고 간직하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올림픽을 하다 보면 선수들이 감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저를 뒷바라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감사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베풀어 주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두 가지 그 신앙의 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집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주거니 받거니 기도가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거는 제 아기가 그냥 붙인 기도 제목인데 엄마가 한 소절 기도하면 또 본인이 한 소절 기도하고 이게 주거니 받거니 기도 이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그 시간이 되면 이제 기도해야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기도손을 모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 좋으니까 했는데 이게 1년 쌓이고 2년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은 기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작은 것, 기도라는 것은 작은 것일 수 있겠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전수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끝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려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 이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왜 가르쳐야 됩니까? 마지막에 여기 보면 8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완고하고 패역하여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잘한 모습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습은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분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책임도 있고 또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말씀 보는 거 좋고 또 말씀 읽는 거 좋고 말씀 접하는 거 좋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서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말씀 깨닫겠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아닌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기독교의 세계관에 대해서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알고 깨닫고 여러분만 느끼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결코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대학생 중에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고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3%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듣기로는 20%는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 아직까지 기성세대들이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20%를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차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만약에 전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민족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3%가 아니라 1% 아니 제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길 만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자녀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앞서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유산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무엇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가치를 두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있다면 또 후배들이 있고 다음 세대를 두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남기고자 내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명예를 가르치고 있는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지, 세상의 부를 남기고 싶어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일시적인 것보다 남길 만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길 만한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올바른 것을 전수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한데 내 혼자서만 스스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사람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기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민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는 인생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깨우치고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돈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명예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말씀이요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가장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이것만을 내가 먼저 전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다짐하는 오늘 하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치 있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안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거룩한 일에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살린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녀들이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남길 만한 것을 남기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